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시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조건 없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힘든 일들을 만날까? 여러분 순간순간 인생의 부정적인 변수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은총이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들 불평할 이유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삶을 누리고 살지만 세상에서의 삶은 일생입니다. 엄청나게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거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때까지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영생으로 영원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도 복을 누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더 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돼 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송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능력껏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들도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전히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려운 길 누가 지나오게 하신 건 줄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지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캐더린 질터의 모래 위의 발자국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괴로운 순간에 하나 주님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발자국 가운데 한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따져 물었답니다. 주님, 왜 내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았어요? 야, 네가 봤던 그 발자국 네 발자국 아니야.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내 발자국이야. 여러분 불평할 이유 없어요. 어떤 순간이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 염려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염려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할 일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는 빨리 수습해야 돼요. 빨리 교회 나가셔야 돼요. 빨리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빨리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빨리 기도해야 돼요. 그건 결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 못 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이 되면 인생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선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도가 시험당하고 성도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시험당함을 허락지도 않으시고요.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찬송하고 그리고 수르광야, 이 술광야라고도 합니다. 수르광야에 접어들어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목이 엄청나게 말랐겠죠. 물은 또 떨어졌고요. 그런데 물 있는 곳이 보입니다. 허겁지겁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는데 세상에 이 물이 쓴 물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그런 지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염분 농도가 많아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물들이 웅덩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난 겁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 어떻게 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됐습니다. 감사 찬송을 드리고 소고치며 여인들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바로 그 감격적인 순간이 사흘을 지난 거예요. 그러자 마라, 괴롭다, 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마라의 쓴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냅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이젠 뭘 마시고 여기 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해결의 신마리를 주십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기도 하나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껏 사는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건데 그 하나님의 공급의 중요한 통로는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희한하게 달아지는 겁니다. 마라가 단물이 된 것입니다. 단물이 됐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겠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된 사건. 여러분 모세가 던졌던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 그건 무슨 엄청난 약효가 있었던 나무 같습니까? 무슨 마술을 부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괴로운 쓴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얼른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괴로운 인생들, 여러분 모든 인생의 괴로움은 죄 때문에 온 거 아시죠? 죄예요. 그 근원이 죄란 말이에요. 그 죄가 근원적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인생의 마라는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치료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치료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가 돼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처방이에요. 그러면 괴로운 인생이 단 인생이 돼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괴로운 인생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내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십자가 던져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괴로운 인생에, 괴로운 가정이 괴롭다면 가정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고, 심령이 괴롭다면 심령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세워져야 되고, 회사가 경영이 또한 힘들다면, 말하라면 여러분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괴로운 인생이 단 인생이 돼요.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여러분들의 사업과 경영에도 십자가가 선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삶이, 인생이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그렇게 시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 인생이 치유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 잘 들어라. 무슨 말이든 말 잘 들어라.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더라도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애굽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보장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 잘 들으면서 합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괴롭고 쓴 인생이 진정으로 달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바로 곁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괴롭고 힘든 삶을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면 조금만 인내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 보세요. 이제 곧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오아시스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괴로움, 어려움,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잘 감당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바로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잘 인내하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또 괴로운 인생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들의 인생이 달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곧 앞에 있는 오아시스, 축복의 오아시스를 바라보면서 인내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오늘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승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